네, 고맙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온 줄 알았어요.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동지까지는 해가 점점 짧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팥죽 먹는 동지가 지나면 다시 이제 밤이 짧아지겠죠. 해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간에 떠 있는 지점이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낮죠. 해의 높낮이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림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해질녘에 제 그림자를 보면서 나도 빨리 이렇게 좀 키 좀 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림자란 빛의 경로상에 불투명한 물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빛은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빛의 직진성 때문에 물체의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물체가 앞에 있어야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의 모양은 그 물체의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물체 중에 본질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물체죠. 그림자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국민윤리 시간, 도덕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데아론을 설명하는 플라톤의 동굴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동굴 속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한 방향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방향만 보는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누군가가 조작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평생 그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로 나왔습니다. 동굴 밖에 나오니까 그동안 진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동물들과 해와 나무와 구름을 바라보고 아주 감격한 마음으로 아직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하고 돌아가서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선동을 한다면서 결국 이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동굴 안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만족해합니다. 플라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이 우화를 통해서, 동굴 우화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고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함에 있어 그림자만 보면서도 다 본 줄 알고 멈춥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아닌 본질을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림자만 볼 줄 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질을 전하시다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24절 말씀을 좀 풀어보면 예수님은
이 참것의 본질의 모형이나 참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성소이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도 희생제물이 드려집니다. 해마다 절기마다 반복해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반복적인 희생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희생제물을 자기 자신으로 드리셨습니다. 번제물이나 소제는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는 방식이죠. 그 제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림자인 이 땅에서 드리는 이 희생제물은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데 참 성소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희생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참 성소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참 복잡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요,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희생제물이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도 똑같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어떤 민족은 아이들까지도 인신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을 죽이고 갈라서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가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제사들이 그때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동물들을 바쳤다고 해요. 한꺼번에 동물 1000마리를 바치는 1000번제도 종종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바치려면 죽이고 태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법대로 이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도축업자보다 이 칼을 더 잘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나라가 강대국의 속국이 되다 보니까 성전도 파괴되고 겨우 귀향해서 재건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에는 이전보다 그 제사의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이 있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물로 드리던 이 제사가 돈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물을 끌고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자기가 기르던 그 동물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성전 앞에 가면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돈만 주면 제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졌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 붙여서 사용하곤 하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 예배라는 말을 쉽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배에는 반드시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예배라는 이 단어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소모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 기도회나 모임은 쉬는 법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어디서부터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또 어디까지를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제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전에는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봉헌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미주머니에 쌀도 잘 담아두고요. 또 아주 빳빳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야 이거 좀 깔고 앉아 있어 해가지고 빳빳한 종이돈을 헌금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을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하죠. 축도를 마치고 나면 예배가 다 끝났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 몫으로도 나누어 주었지만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풍성할 때에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 시간을 어떻게 불렀냐면 공동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나누며 친교하는 그 시간도 예배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는요, 전쟁 상황과 아주 동떨어진 동막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평화롭고 사람들마다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신뢰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동막골 이장에게, 어르신에게 북한 군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토록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먹여야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우문현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끼리 친해지려면 이 밥상 공동체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식사가 풍성해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이유입니다. 또한 11월 한 달에 우리가 감사와 헌신을 주제 삼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그동안 사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참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신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원성과 유한성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이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유한성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죽어서 끝나면 좋으련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 이신득의라고 하죠. 물론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학자들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그림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존재를 가늠할 뿐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그림자를 비추는 말씀과 자연과 또 사람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러분,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강림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때 이전에 각자에게도 정해진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죽음이죠. 죽음. 이 27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살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이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귀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예를 소개하자면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아멘.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의연금 마련을 부탁했습니다. 그 지방 교회들은 기꺼이 그 부탁에 응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헌금을 남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하는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빚을 진 그 모 교회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워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바울이 칭찬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선물로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징표가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아닐까요?
다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랑에 연대하고 동참하는 이들을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발적으로 또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은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아니죠.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남과 더불어 나누려는 마음이 큰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누는 일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물질에 덜 얽매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유함이죠. 부요함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눔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가장 귀한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찌나 넉넉히 드렸는지 다시는 재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히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나면 이제 대림절이 찾아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대림절 동안 8명의 아동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성탄 선물을 함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것을 체화하여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내가 받은 것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감사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성만찬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감사보다 주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성령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조각이 본래 한 덩이의 떡이었던 것처럼 또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누면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떡과 잔을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이것을 먹고 마시며 감사하십시오. 제 손으로 좌편부터 나오셔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아가셔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오십시오. 당신을 위해 찢긴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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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힘입어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매일 삶에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성찬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